그리스 신화에 나레키소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강의 신 케피소스와 요정 리리오페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신을 쏙 빼놓게 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엄마가 걱정이 될 정도로 야, 얘가 앞으로 커서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을 당할까. 이 남자도 잘생긴 게 이렇게 문제가 되나 봅니다. 순탄치 않은 앞날을 걱정을 해서 자기의 이 예언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살게 될지 예언자한테 물으니까 예언자가 평생 동안 자기 얼굴만 보지 않는다면 오래 산다. 이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거울은 다 치우고 혹시 강물에 얼굴을 비추어 볼까봐 그때 강물을 출렁출렁하게 만들었답니다. 청년이 된 나르키소스의 그의 출중한 외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요정들이 그에게 구애를 합니다. 내 마음 좀 받아달라고. 그런데도 그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매몰차게 모두 거절해버립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한 거절한 이들 중에 에코라고 하는 요정이 있었는데요. 이 요정이 나르키소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상사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끝내는 거절을 당하자 복수의 여신을 찾아가서 나르키소스도 자기와 같이 똑같은 사랑의 고통을 겪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복수의 여신이 이를 들어줍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숲에서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샘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샘의 얼굴을 이렇게 내미는 순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물을 마실 생각은 하지 않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넋이 나가버린 겁니다. 야, 누가 봐도 누가 이렇게 빛나는 눈을 가졌을까? 아니, 어떻게 이 뺨이 이렇게 예술적이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어서 이 물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안아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물이 출렁출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에 출렁출렁한 자기 모습이 사라지니까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야, 안 돼, 사라지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또 잔잔해지면 안아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샘을 떠나지 못해서 애를 태우다가 끝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자리에 꽃이 피어나는데 그 꽃이 나르시스, 수선화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죄나 결점은 보지 않는 성향을 가리켜서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허물과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급기야는 블레셋 한번 이겨보겠다고 언약궤 찬스를 썼다가 오히려 대참사를 겪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참극을 맞이해야 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고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무렵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고 맞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0명가량의 군사를 잃고 야, 안 되겠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해 있었고 이스라엘은 무기라고 해봐야 몽둥이 정도의 짝대기, 돌멩이 이런 것들로 싸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칼이나 창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봐야 지도자에게 간혹 있을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이스라엘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래도 말이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대적들의 손에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살려내셨는데 그렇게 얻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배하게 하셨는가? 저런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배한다는 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심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금까지 써보지 못한 기발한 전략을 생각해냅니다. 이름하여 언약궤 찬스 전략입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장으로 가져오자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모세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의 상징이에요.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문제였구나. 그래, 언약궤가 있었지. 우리 그것만 가져오면 이 전쟁 반드시 이긴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그 언약궤를 메어오도록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펄펄 뛰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진영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패배의 아픔과 치욕에 괴로워하고 있었고 또 전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갑니다. 그들의 외침은 땅이 울릴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우리 진영에 들어온 이상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믿었습니다. 언약궤 들어왔어. 이제 너희들 끝났어. 다 죽었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소리가 블레셋 진영까지 들려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땅이 막 울리는 것 같다야. 그러니까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분명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막강한 제국을 무너뜨린 그런 신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일이 희한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저 진영에 지금 들어갔다면 뭔가 좀 협상을 제안을 해야 하고 또 군사를 좀 뒤로 물리거나 해야 될 텐데 블레셋은 오히려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항전을 다짐합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때로는 잡아다가 노예로 종으로 부렸던.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패배하고 지금 잘못하면 종이 될 판인 거예요. 블레셋은 우리가 저들에게 죽을지언정 종이 될 수는 없다. 더 이를 악물고 비장한 각오로 싸움에 임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바람에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결기를 하고 더 비장한 각오로 싸움에 나가게 된 거죠. 그렇게 두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스라엘과 배수의 진을 치고 죽을 각오로 임하는 블레셋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죽고 죽이는 처절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이 각각 도망을 하고 군대는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이날 죽은 자가 무려 3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오기 전에,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죽은 자가 4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오고 난 후에 두 번째 전투에서 죽은 자는 3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AI에게 물어봤더니 고대 전쟁에서 사망자의 수가 3만이면 그에 비례해서 부상자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라고 예상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전쟁의 규모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사망자 수의 3배에서 5배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3만이라는 말은 불구가 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그래서 간신히 목숨만 건진 사람이, 목숨만 부지한 사람이요 9만 명에서 15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철기를 가진 상대가 되지 않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몸성하게 살아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이거는 뭐 전멸에 가까운 비극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3만 정도가 죽을 정도면. 아니, 어쩌자고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도록 미련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걸까? 첫 번째 싸움을 보니까 한 4천 명 정도 사망자가 나오니까 야, 이번에 안 되겠다. 빨리 군대 빼자. 야, 이거 지금 형국이 우리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뺀 거예요. 4천 명 죽고 난 과정을 보니까 후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 왜 두 번째 싸움에서는 3만이나 되는 사망자가 속출을 하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거냐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역설적이게도 언약궤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고 온 이스라엘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그들이 생각한 건 뭐겠습니까? 언약궤 들어왔으니 이겼다는 겁니다. 언약궤에 들어왔으니 이번 전쟁 확실히 이겼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질 수가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물러설 줄 몰랐습니다. 이건 이긴 게임이야. 우리가 정이야. 우리는 이겼어. 그러니까 물러설 줄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패배를 하고 밀리고 있을 때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군사를 전장에 밀어넣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이기는 날이야. 그러니까 다 들어가. 계속 들어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기려고 메고 온 그 언약궤가 화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궤마저도 빼앗겼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를 대신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마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제사장 둘이 그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 첫 번째 전투 때보다 두 번째 전투에서 피해가 더 컸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왜 졌는지를 의논하던 그때로 잠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언약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언제든 언약궤가 먼저 출발을 하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크게 착각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다녔지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의 찬스로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전쟁 승리 용도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보니까
이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언약궤가 있을 때 이겼지.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고 언약궤 가지고 오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 중심으로. 분별력은 이스라엘은 절차고 질서고 간에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궤가 이동을 하려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매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들조차도 지극히 거룩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떠날 때는 그냥 이렇게 준비됐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온 백성이 일어나요. 양강나팔을 불면서 온 백성에게 언약궤가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자기의 온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출발을 알리는 그 자리에 경의를 표하고 자리에서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언약궤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움직여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정황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 사람 몇 명 보내가지고 언약궤 좀 메고 오라 그래라. 이랬던 겁니다. 그냥 사람 몇 명 보내서 메고 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이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17절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이들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불량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온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부정함이 지금 한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수습하기 어려운 판국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지금 같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인 겁니다. 폭탄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오답을 낸 진짜 이유는 맨 처음 터져나온 그들의 탄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게 하셨나 말이야.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블레셋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이기게 하셔야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치욕과 아픔을 주신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은 하나님 탓이다. 여러분, 어딘가 익숙하게 들어오던 얘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처음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감축이었습니다. 블레셋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이 처음 느낀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부끄러움. 그들은 이 수치심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서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수치심을 감추면서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 탓을 하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탓을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투사. 자신의 불편한 감정이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원인을 타인에게로 돌리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자기 거는 모르고 그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는 것. 그렇게 하려는 투사,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내면의 감정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화를 내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기제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와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이 일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뱀이 나를 깨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투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 나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하나님의 백성식이나 되는 우리가 이렇게 패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패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결격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런 걸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이래봬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저런 야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꼴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은 자신들에게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탓을 한 겁니다. 우리는 완벽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요.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방어 기제가 투사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서 쓰는 게 투사. 예수 믿어도 내가 더 오래 믿었고, 성경을 알아도 내가 더 알고, 직분을 맡아도 내가 더 오래 맡았고, 배워도 더 많이 배웠고, 세상 경험도 내가 더 많이 하고, 고생을 해도 내가 더 많이 해봤고, 수고를 해도 내가 더 많이 해봤다.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을 리는 없어. 나한테 문제가 있을 리는 없어. 당신 아니면 다른 거겠지 뭐. 일단은 나는 아니야.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자신의 죄나 하고는 자기의 죄나 결점을 보려 하지 않고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은 내 신앙의 경력과 지식과 공로 뒤에 꽁꽁 숨겨놓고 당신 때문이라고만 말하는 겁니다. 분란이 일어나도 당신 때문이고, 어려움이 와도 당신 때문이고, 문제가 생겨도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여기에 가장 큰 유혹을 받고 있는 직분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고 신학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을 리는 없어. 문제는 탓은 다 저쪽이고 남들이라고. 이런 원리는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 여행자가 이곳저곳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 들어오게 됐답니다. 여행자는 길가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 사람들 인심은 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노인이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들렀던 마을 사람들 인심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자가 말도 마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요, 그렇게 못되고 하나도 믿을 사람 없더라고요. 불친절하지요. 또 인심도 없지요. 하나도 봐주는 것도 없죠. 정말 내가 갔던 마을 중에 바로 내 지난번 마을이 최악이었다고. 이 말을 듣던 노인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을도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 후에 다른 여행자가 길을 지나다가 지난번에 그 노인을 만나서 말합니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이 마을 인심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들렀던 마을 사람들 인심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행자가 좋았지요.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성실하고 인정 많고 너그럽고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마을도 그럴 겁니다. 앞에 여행자는 어떤 곳을 가도 불평만 하고 두 번째 여행자는 어떤 곳을 가도 좋은 곳만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뭘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불만이고 비난거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자기 이외의 비난거리예요. 자기 이외의 탑.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어디를 가도 만족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온통 파랗게 보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평가를 내가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탓을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을 할수록 그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내 안에 문제일지 모른다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완벽하게 감춘 줄 알았습니다. 내 문제, 내 결점을 나는 완벽하게 감춘 줄 알았어요. 내 결점을 타인에게, 그런데 감춘 줄 알았던 그것이 타인에게 지금 내가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보기 싫은 자기 모습을 타인에게서 본 거죠. 온 인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자기 죄를 투사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죄인이라고, 당신이 가장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다 그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온통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 죄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게 되면 그게 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 자는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죄와 허물은 무엇로 감추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다보고 내 모든 연약함을 품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신실하고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